소중한 나.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다. 예, 예, 많이 당해보셨나요? 예,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그렇죠? 네. 예, 예. 저도 무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울렁거려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무서움 중에 하나는 결국 죽음일 겁니다. 예, 죽음.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30년을 그러세요. 30년을 내가 죽어야지.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 또 그렇게 쉽게 삶을 끊으면 안 되죠. 예, 그만큼 죽음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또 많은 이유가 또 죽은 뒤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불교는 사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죽음 앞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아무리 법문을 잘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절을 많이 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수행을 써먹을 수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수행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거는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진정한 자신의 수행이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 죽기 싫어서 벌벌벌벌 떨다가 괴롭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갔을 때 살포시 미소를 지으면서 나 잘 놀다 간다, 한바탕 꿈과 같이 연극과 같이 놀다 간다 하면서 편안하게 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와 같이 죽고 싶어요? 후자와 같이 죽고 싶어요? 예, 후자와 같이. 누구나 그는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수행의 핵심을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예, 삶과 죽음에서 자유자재한 거, 이걸 바로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실 때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셨대요. 그토록 원하던 삶과 죽음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 죽었죠. 80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5살에 나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 나는 죽음의 사자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말씀하셨는데 8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한테 뻥친 건가? 어떡해. 우리 다 속고 있어. 예? 예? 만약에 뻥이었다면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내려왔죠. 부처님께서 80살의 나이에 80살이 되셨을 때 쿠시나가라라는 도시의 어느 한 숲에서 사라나무의 그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시고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누운 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80살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 법당에 가면, 특히 저기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그런 남방에 있는 그 법당에 가면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댄 채 이렇게 옆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자주 뵐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열반상입니다. 열반상. 돌아가신 모습이다. 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우리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의 이제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의 식을 다 마치고 나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의 화장을 다비식이라고 합니다. 다비식. 그래서 관에다가 이제 꽁꽁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몸뚱아리를 묶어 놓은 뒤에 완전 꽁꽁 묶어 놓고 나무 위에다가 다 불을 지핍니다. 나무에다 딱 불을 지폈는데 불이 부시 하면서 꺼져요. 왜 꺼지지? 또 불을 지폈는데
또 꺼져요. 자꾸 불을 지피도 꺼지는 거예요. 예? 나무에 그게 이제 그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잠시 기다려보자 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두타제일이라 불리운 가서스님이 먼 곳에 계시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불이 나게 몇 날 며칠 동안 걸어서 그 쿠시나가라에 있는 부처님의 다비식에 가까스로 도착을 합니다. 예, 그 가서스님이 딱 도착을 해요. 가서스님이 딱 도착을 해서 다행히 화장을 하지 않았구나, 그 부처님의 모습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딱 갔는데 이미 관에 꽁꽁 묶어놔가지고 부처님의 마지막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발 아래에서 다 가섭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슬퍼하시면서 부처님은 어쩜 이리도 빨리 가신단 말입니까? 부처님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 밖으로 부처님 두 발이 쑥 하고 나왔대요. 공포물이야? 뭐 호러물이야? 두 발이 그냥 쑥 나온 거예요. 그때 가서스님이 부처님의 그 관 밖으로 쑥 나온 두 발을 보고 마음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부처님 발 아래 이제 슬픔을 거두고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 발 아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무에 그 불이 확 일어나서 부처님의 다비식의 아름답게 회양되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정말 부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말 우리 중생들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참선을 하는 선종에서는요, 참선을 하는 우리 선종, 깨달음을 구하는 선종에서는 관 밖으로 부처님의 두 발이 쑥 나온 이 도리를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곽시쌍부,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엄청난 깨달음의 도리가 숨겨져 있대요. 예? 여러분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몰라요, 정상이에요? 예? 이거 알면 안 돼, 아직. 예? 이거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딱 듣고, 에이, 알겠어요 하면, 예?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몰라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는데, 다만, 우리 중생들 수준에서 그냥 판단하자면, 부처님은 가셔도 가신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부처님의 진리의 몸은, 진리의 그 모습은 항상 영원토록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돌아가신 뒤에도 그 두 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앞에서 부처님의 불생불멸한 모습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마대사라고 아세요? 예, 여러분 그 달마도라고 아시죠? 예, 그래서 뭐 웬만한 집에 뭐 달마도가 수맥을 막아줍니다 해서 달마도 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원래 달마대사가 수맥 막아주던 분이 아니에요. 예? 예? 1500년 전에 달마대사께서 당신 그림 그려놓고 수맥을 막아줘요 하면 약간 기분 상할 수도 있어. 내가 뭐 수맥 막아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달마대사께서는 인도에 1500년 전에 인도의 향지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왕자였다가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덧없구나. 위없는 영원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인도에서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래서 달마대사 같은 분은 우리가 거의 제2의 붓다다, 제2의 부처님이다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완전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나의 법은 저 동쪽 땅과 인연이 있으니 내가 동쪽 땅으로 내가 가서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동쪽 땅으로 오세요. 예? 그래서 뭐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예?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예? 왜 웃어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예. 자,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동쪽으로 오셨는데 서쪽에 달마 입장에서 동쪽은 어느 나라겠어요?
중국이죠, 중국.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서쪽은 인도고, 예? 그래서 저기 중국에서는 인도를 서축이라고 불렀잖아요. 서축이라고 부르고, 서천축.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 땅은 동쪽이죠. 그래서 내가 동쪽 땅과 인연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셨는데, 중국에 오셔서 이제 널리 법을 펼칩니다. 근데 달마대사의 법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많은 불자들이 그 달마대사의 진실한 뜻을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막 질투도 많이 받고 법을 널리 펼치는데 또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달마대사가 이 동쪽다 중국의 법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달마대사 이후로 훌륭한 제자분들이 나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참선하는 선종이라는 것이 중국 불교 이후로 달마대사를 스승으로 모셔서 큰 종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달마대사가 이제 스스로 인연이 다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지 말고 관에다가 묻어다오. 관에다가 그 묻어주는데 내가 신던 신발을 관 안에다 넣어다오 하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뭐 신발이 엄청 좋은 신발이었나 봐. 이탈리아의 기술사가 한 땀 한 땀 만든 신발이었나 봐. 그걸 또 굳이 관에다 넣어달라네. 그거 좀 누구 주든가 어차피 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이렇게 관에다 넣어드리고 달마대사의 장례식을 이제 치릅니다. 그 달마대사의 그 신발이 담겨진 관, 그 달마대사의 시체를 웅이산에다 넣었대요. 웅이산. 예? 그 웅이산이라는 산에다가 다 묻어놨는데 그게 이제 3년이 지납니다. 달마대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달마대사가 죽기 전에 훨씬 전에 중국 땅에서 인도로 사신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사신이 이제 달마대사가 죽은 뒤에 3년이 지난 뒤에 그 사신의 이름이 송운이에요. 송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신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사신의 이제 역할을 마치고 중국 땅으로 넘어오는 길이었어요. 넘어오다가 총령고개라고 있어요. 총령, 대관령 하듯이 우유는 뭐 대관령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총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이 총령고개가 파미르고원이래요. 지금의. 그 인도 파미르고원 아시죠? 너무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언제 한번 가보세요. 파미르고원. 자, 그래서 이제 파미르고원을 이제 중국에서는 총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총령고개에서 이 사신 송운의 일행이 다 그 고원을 넘기면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웬 뚱뚱하고 털이 엄청나게 많은 웬 스님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모습이 참 괴이하더래요.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어깨에다 떡 걸치는데 막대기에 신 한 짝이 이렇게 걸려있더래요. 신발 한 짝 걸터 앉고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저게 중인가 그진가 싶었겠죠? 뭔가 봤더니 이거 달마대사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인도에 있었으니까. 아이고 달마대사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내가 중국 땅에 인연이 다 해가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향에 가시다니 저도 고향 중국 땅으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막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래 인연 있으면 또 봅시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만났겠다 룰루랄라 이렇게 이제 중국 땅에 와서 황제에게 이제 인사를 드려요. 인도의 사신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업무가 처리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딱 올린 뒤에 이제 송운이 마지막에 사적인 대화 자리에서 오는 길에 달마대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황제가 네가 미쳤구나 싶어요. 날씨가 더우니 미쳤구나 싶었을 거예요. 달마대사가 3년 전에 죽었는데 달마대사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달마대사를 만나냐 했더니 아닙니다 황제씨요. 제가 달마대사를 총령국에 그 파미르고원에서 만났습니다 했더니 황제가 어디 황제 앞에서 그 혀를 함부로 휘둘리느냐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했더니 이 사신도 이제 자기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옛날엔 황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족이 다 멸족을 하고 그랬잖아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시여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표로 사신을 보낼 정도면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총만 받는 신하인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 웅이산에 묻어놨으니 웅이산의 관을 한번 꺼내봐서 확인을 해보자. 예? 내가 시체를 한번 보자. 뼈다귀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황제까지 행차를 해가지고 웅이산에서 땅바닥을 파가지고 관뚜껑을 딱 열었는데 달마대사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신발 한 짝만 남아있더래요. 신발 한 짝만 남아있어. 와, 아니 가져가려면 두 짝을 다 가져가든가 안 가져가려면 두 짝을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신잖아요. 한 짝만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요? 신께서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청룡국에 지날 때 뭐 한 짝 들고 가셨대요? 신발 한 짝 들고 간 거예요. 신발 한 짝. 깊은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 한 짝에도 이 신 한 짝에도 선종에서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답니다. 왜 달마대사는 굳이 신 한 짝을 들고 갔을까? 이 도리를 아는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알면 안 돼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대요.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미셨고 달마대사가 죽었던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 남겨놓고 신 한 짝 들고 호련히 고향으로 돌아간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자유자재했던 모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삶과 죽음의 자유자재했던 생사를 해탈했던 깨달은 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의식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령스런 근원은 맑고 고요하여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으며 미묘한 본체는 둥글고 밝으니 그 어디에 삶과 죽음이 있겠는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는 관 밖으로 두 발을 가섭에게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신 한 짝 들고 총령고개를 넘으셨도다라는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삶과 죽음에 자유로웠던 깨달은 분들의 모습을 부처님과 달마대사님의 그 부처님의 두 발과 달마대사의 신 한 짝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가만히 음미하면 기가 막힌 개송이에요. 예. 자,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심히 깨달음을 구해서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삶과 죽음에 자유로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부처님하고 달마대사 대표적인 두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스님 그런 거야. 뭐 부처님이나 달마스님 같이 위대한 분들이나 그게 가능하지. 우리 같이 머리 길은 제가 신자들이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아이, 돼요 해야지. 왜 뭘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과연 될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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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쉽게 될까? 1999년도에 제가 1999년도에 출가했어요. 예. 1999년도에 71살의 나이로 일타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일타 스님이 굉장히 이제 큰 스님이셨는데 또 일타 스님의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타 스님 집안에 친가 쪽하고 외각 쪽에서 41명의 가족이 단체 출가를 합니다. 몇 집안이? 네, 41명의 친가 외가를 합쳐서 41명이. 그때 일타 스님도 14살에 출가하세요. 14살에 부모님 손을 잡고 출가를 합니다. 41명의 단체 출가를 했어요. 예, 그 집안이 통째로 족보가 사라졌어. 스님이 돼서. 예, 예. 자, 그러면 왜 단체 출가를 했냐? 일타 스님의 외증조모 중에 외증조 할머니 중에 평등월 보살님이라고 계셨대요. 이 성이 이씨라서 이평등월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평등월 보살님의 기적 같은 덕화가 있어서 거기에 감화되어 41명의 가족이 출가합니다. 이 평등월 보살님이 젊은 나이에 저 광산 김씨 집안으로 이제 출가를 합니다. 혹시 광산 김씨 계세요?
계세요? 예. 양반 집안이에요, 관상규 씨가. 예. 관상규 씨가 양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상김 씨 집안에 다 결혼을 해서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평생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요. 그렇게 이제 60일 대 동안 삼형제를 낳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시다가 나이 60이 됐을 때 남편이 보증도장을 잘못 찍어줬어. 그놈의 보증이 문제야. 예.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였대요. 보증도장을 잘못 찍어줘서 집안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리고 그 분한 마음에 남편 되시는 그 광상깁 씨 그 남편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갑자기 병고로 떠나셨대요. 예. 왜 웃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병고로 떠나시니까 이 할머니, 평등을 보살, 이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귀하게만 살다가 그 밑에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시대가 변했다. 우리가 양반이라고 언제까지 일 안 하고 살 거냐. 이러다 우리 집안 다 굶어 죽는다. 양반이니 그런가 우리 딱지 다 떼어놓고 우리가 일을 하자.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본에서 최신식 그 솜틀기계를 사왔대요. 솜틀기계. 당시에 최신식이었대요. 옛날에 이렇게 배 짜서 이제 뭐 물레로 해서 솜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하는 기계, 솜틀 기계를 사와서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구를 해서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삼형제니까 삼형제가 8명 이제 8시간씩 3명이서 8시간씩 일을 하니까 24시간 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계가 튼튼한가 봐. 24시간을 계속 솜틀 기계를 돌리니까 솜이 그냥 쫙쫙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솜을 가득가득 만들어서 또 솜을 빨리빨리 뽑아내니까 또 다른 데보다 싸게 팔면서 그 공주 땅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솜 공장을 하나 크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중에 논을 백마지기를 샀대요. 공주 땅에 백마지기. 예. 그거 할머니가 좋겠다. 예. 할머니가 이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가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항상 돈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예. 근데 이 형제들은 이제 싸우지를 않아. 대신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냐면 4등분을 했대. 월급을 4등분을 해서 1등분, 2등분, 3등분은 형제들이 나눠 갖고 한 등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 그 한 등분을 첫째 집에 줬고, 둘째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 그 한 등분을 둘째 집에 줬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서로 모시려고, 예? 뭔 얘기죠? 결국 돈이야. 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들이 서로 모시려고 4등분에서 한 등분을 더 얻으니까 여보 우리 이번 달 어머니 한 번 더 모셔요 막 이러면서 예? 부럽죠. 예, 그 자식 잘 두는 것도 복이에요. 예? 여기에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이 평등월 보살이 그냥 막 신난 거예요. 예? 정말 아이들 효심 지극하지, 며느리들 지극정성이지, 그 공주 땅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나이가 70줄이 됩니다. 예, 이제 나이가 이제 70줄이 되었을 때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오셨대요. 쌀을 얻으러. 그러니까 이제 평등보살님이 또 불심이 있으니까 이제 또 부자잖아요. 저 비구니 스님이 탁발 나오니까 이거 신임 일로 좀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쌀을 바가지로 이제 다 부어주는 거예요. 싱글벙글 이렇게 부어주니까 비구니 스님이 우리 노보살님 할머니는 세상 사는 재미가 좋은가 봐요.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 얼굴에 써 있어요. 이걸 어쩌나 하면서 스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리슨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옆에다 딱 내려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우리 집 재산이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예? 그거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만히 듣다가 비구니 스님이 딱 웃으면서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기껏 쌀 퍼졌더니 쌀 퍼졌대 악담이나 하시네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사는 거 세상에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돼요 이랬대요. 업이 됩니다. 그 집착이 업이 된다는 건데 집착이 무서운 그 번뇌거든요. 충청도에서는 평등보살님이 충청도 분이었나 봐요.
업이라는 단어를 구렁이로 이해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업지킴이 하면 구렁이 막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다음 생에 너 업 뽑았는다 하면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충청도 할머니 평동을 보살이 업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된단 말로 알고 에구먼 니는 어쩌나. 그 순진해. 옛날엔 사기치기 편했을 거야. 그러니까 빚보 좀 맞서주지. 예, 그렇잖아요. 순진해. 스님 저 구렁이 되기 싫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구렁이 되기 싫습니까? 업 되기 싫습니까? 아, 싫습니다. 스님, 저는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예? 다음 생에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구렁이 되기 싫습니다. 했더니 그냥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집문서 가져와라. 뭐 해라. 부적 하나 그려줄게 얼마 내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평동을 보살님이 그도 자식복도 있고 그러니까 재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지만 스승도 잘 만났어. 비구니 스님이 딱 이 세 가지만 지키라고 했대요. 첫째, 큰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둘째, 입으로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십시오. 예?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업을 지을 때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답니다.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데요. 자, 그런데 절대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몸가짐을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몸을 단속하라. 입으로 계속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라는 거는 요 입을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제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을 단속하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해라. 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집 밖으로 딱 안 나가고 방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셨대요. 야,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뭐 어디 벚꽃 피었는데 어디 좀 놀러 가요. 난 싫다. 난 연불하련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뭐 우리 불자분들 보면 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스님 드라마 보느라고 네, 요것만 보고 할게요. 또 보살님 어때 드라마 끝나고 어때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고 옆집에 김할멈이 자꾸 저기 찜질방 가가지고 찜질방 갔다 와서 기도할게요. 그 찜질방 갔다 오면 할머니 이제 기도하셨어요. 또 이러면 또 뭐라고 해서 애들이 와서 밥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 먹느라 그러니까 기도할 새가 없어. 근데 여기는 다 놓아버리고 그냥 방에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현불만 하던 이 평도현 보살님이 며느리를 부르더니 예, 오늘 밥 좀 5인분 좀 더 해놔라. 아, 왜요 어머니? 오늘 뭐 누구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5인분 더 해놔라. 그 시어머니가 하라니까 예 하고 5인분을 미리 밥을 해놨더니 어디서 5명 손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예? 그거 딱 맞춰버리고. 예? 얘야, 저기 아범들 좀 불러라. 그 삼형제 부른데, 야, 공장에 화기, 불 기운이 있으니 거기다 물 좀 잔뜩 갖다 놓고 불 조심해라. 아유 어머님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불 기운이 느껴진다. 화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날 지키고 있었대 삼형제들이. 아유 어머니 왜 나이 드시더니 왜 그러셔? 이런데 갑자기 솜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걸 미리 준비한 물로 다 꺼버렸대요. 와 어머니가 뭔가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손주들 결혼시켰대. 야야 누구 아무개는 저쪽 윗마을에 누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애가 있는데 걔하고 인연이다. 거기다 결혼시켜라. 아니, 어머님이 그쪽 마을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가보면 알아. 그 가봤더니 어머니가 말한 그 집에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고 이래버렸더니 마을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생불이 출연했다고. 생불이 살아있는 부처가 출연했다고. 근데 자꾸 어머니가 아는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마곡사라는 절에
저기 태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태어라는 스님한테 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님이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태어 스님이 다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아이고 노보살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 법에도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뭐가 보이는 거는 다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려야 더 깊은 경지에 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입으로 다 내뱉으면 무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예?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승복이 있어. 예? 만약에 나한테 찾아왔으면 예? 광우스님한테 우리 어머님이 자꾸 아는 소리 하는데 어떻게 하고 찾아왔으면 그러면 저 같으면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좀 봐. 예? 예? 어떻게 저도 잘 될까요? 예? 웃자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그런 신통력에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던 연부를 하십시오 했더니 그 할머니 평동보살이 다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입에 딱 다물고 오로지 기도만 했대. 오로지 이제 아는 소리도 안 하고 누가 찾아와서 할머니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우리 누구 중매 좀 봐주세요. 저희 장사할 건데 잘 될 건지 봐주세요 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나 신통력에 다 달아났소 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일이 잘 풀린다고. 뭘 물어보냐고. 이렇게 사람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20년 가까이 계속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하셔가지고 88살에 88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 그래서 다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밤에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마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그 장례식장에 오더래요. 헐레벌떡. 왜 그러냐고. 여기 할머니 여기 차례 이거 장례 지내는데 여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무슨 불이냐고. 불 안 났다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우리 다 봤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방광을 한 거예요. 방광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밤이 되니까 멀리서 보면 그 집에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불난 줄 알고 물동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 평등월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방광을 했다는 소문이 펼쳐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7일장을 했대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렇게 7일장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평동보살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이 보내드린 뒤에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이 평생을 이렇게 연부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생각해봐요. 돌아가신 분이 그 관 집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7일 동안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인생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평등월 보살님의 장례를 마친 뒤에 친가와 외가 쪽에서 41명의 단체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평등월 보살님 같이 평범하셨던 분도 자신의 몸을 조심히 단속하고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자신의 생각을 단속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연부를 하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밖으로 일단 일 있으면 일 보는데 예? 막 술집 가서 술도 먹고 예? 클럽 가서 엉덩이도 좀 흔들어 주고 이래다 버리면 그리고 우리 노는 입에 뭐 한다? 연부를 한다. 여러분 노는 입에 보통 뭐예요? 다 누구 욕하잖아. 누구 욕하잖아. 맨날 남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는 맨날 무슨 생각해요? 나쁜 생각.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맨날 돈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애들 생각. 사람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뭘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오로지 부처님의 연불에 집중을 하니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스님 근데 정말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집안에서 41명이 단체로 출가할 정도면
자기네들도 그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자기들도 충격을 받았겠어요. 41명이 그 공주의 최고 부잣집이라는 그 집안의 41명의 단체로 출가한 것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예. 설마 그 일타 스님 같이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 자기 외증조 할머니의 일을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 정말 이 불법의 심오하고 이 신기한 이 기적 같은 희유한 일은 정말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로는 지식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는 입에 연불 한다고 자꾸 연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꾸 드라마 볼 때도,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 우리가 드라마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드라마가 50분 하잖아요. 50분 동안 드라마만 집중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가끔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은 헉 하고 보다가 또 그 별거 아니면 또 이렇게 보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예?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다 헉 하고 보다가 또 지나가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은 스님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외웁니다. 이러서 어느 노보살님이 아 그러세요? 근데 스님 제가 기도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드라마 보면서 바람 피는 놈이 나오면 저 새끼 나쁜 새끼, 예? 저놈의 새끼 나쁜 새끼 막 욕을 했는데 스님 욕하는 것도 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누가 바람 피는 사람이 나오면 관세음보살 다 네 업이다 이러면서 예? 응?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라고. 예? 그 스님 제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보살님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영감탱이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옆에서 씻지도 않고 술 냄새 풍기면서 옆에 누우면 막 술 냄새 팍팍 풍기면 꼬린내 풍기면 왜 안 죽냐? 죽어라. 말년이라도 나 좀 편해지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면 서운하시겠어요. 이제는 막 그렇게 막 자기 힘들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안 나오고 관세음보살 내 업이다. 스님 저 많이 발전했죠. 보살님이 스님보다 마음을 더 잘 쓴다고. 예? 그렇게 제가 칭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 해라? 연불해라.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갔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가실 거예요? 예? 그렇죠. 가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래 노는 입에 연불이나 해보자. 예? 자꾸 한 번이라도 연불하면 한 번 한 만큼 자꾸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연불하면 뭐 여러분 내가 연불을 하면 일단 연불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신도분들 저보고 스님은 얼굴이 편안하고 환해서 좋다고 그래요. 스님 비결이 뭐예요? 이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올 때도 엄청 짜증 났어요. 예? 너무 더워서. 예? 네? 너무 더운데 누구한테 화풀이도 못하겠고. 예? 그래서 나온 노래 뭐예요? 태양이 싫어 나오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예? 더운데 더우면 어떡해요? 더운데 막 짜증내봤자 어떡해요? 더우면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우고 짜증날 때 짜증나는 그 마음에 나무아미타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오늘 전철에 딱 탔어요. 너무 더워서 전철에 딱 탔는데 내가 순간 또 맞은편에 젊은 남녀가 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아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꼭 껴안고 이렇게 휴대폰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 더워 죽겠는데 네? 더워 죽겠는데 스님 앞에서 지디 꼭 껴안고 내 스님인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여러분 광우 스님도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화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화나는 그 자리에다가 연불을 하면서 신기한 게 연불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기해요. 쌤 화가 나는데 연불하니까 더 화가 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알겠죠? 연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 순천 송광사에
방장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방장이 그 송광사 절에서 가장 큰 스님을 방장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 송광사 방장 스님이 보성 큰 스님이세요. 보성 스님. 아주 이제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이 보성 스님이 이제 지금 잘 모르는데 연세가 한 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도 많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신데, 근데 이제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 이제 나이 90이 되실 동안 그 나이 한 20살에 10대 후반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겠어요. 그 중에서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도 항상 불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한테 기도하고 있나?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나? 예,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물어본대요. 네 시어머니 기도 어떻게 하냐? 예, 그 방에 앉으셔서 방에서 저희가 하루에 한 끼,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졸리신다고 하루에 한 끼 밥하고 반찬 넣어드리면 딱 그것만 드시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벽 보고 연불만 하세요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근데 그 노보살님이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큰 스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와서, 할매는 뭐 방에서 기도만 하니까 친구도 없지 이러더래. 이렇게. 예? 약간 좀 장난기가 있으셔요. 예. 저 친구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노보살님이 저 친구 많아요. 할매 친구 있나? 누군데? 이러니까 아미타 친구요 이러더래요. 이 정도면 아미타 친구요 하고 딱 나올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추한 꼴 안 보이고 갈런다, 나는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런다 하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갈 때 곱게 갈 거다 하시면서 연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 노보살님이 98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이 사셨죠? 98세에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지내다 가셨는데, 이제 아들도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인사를 올렸대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아이고, 뭐 용변 보시나? 근데 고개가 이렇게 푹 꺾여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죠? 여기 가봤더니 변기 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몸에서 그 구멍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온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항상 자기는 추한 꼴, 추잡한 꼴,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 거다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변소에 앉아서 용변 다 깨끗하게 보시고 변소에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예. 연불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